언약이라는 것은 서로가 지키기로 맹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특징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은 이것은 단지 약속을 어긴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무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11절에서 18절까지는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맺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여호와긴을 유배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셨기 때문에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낮추어서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였음이거늘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한 징벌로 낮추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언약을 맺게 하셨고 그 언약을 지키면 멸망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도록 약속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낮추신 그곳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지요. 15절입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셨을 때, 특별히 죄로 인하여서 낮추셨을 때에는 그 낮추신 곳에 머무를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힘으로 애굽의 말과 군대를 통해서 낮추신 그곳에서 스스로가 일어나려고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렇게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벨론 왕과의 언약을 깨뜨리게 됩니다. 그 결과 16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언약을 깨므로써 무시를 당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애굽에서 도움을 얻어 그 큰 무리와 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그 침공을 막을 수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바벨론과 언약하였는데 그 언약을 업신여기고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의 나라의 왕과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참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낮추신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그 언약을 깨트림으로 유다의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들 간의 약속, 더 나아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과 내가 언약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언약이 비록 이방인과의 언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언약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맺었던 그 약속들을 돌아보아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을 생명과 같이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하는 면에서도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서 그 언약을 맺을 때 맹세를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 바로 그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는 것은 이 언약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언약을 깨트리게 되느냐 하면 그 언약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죽을까? 아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언약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의대로 재해석하여서 언약을 깨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잘못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언약을 깨트린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유다는 언약을 깨트린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칼에 엎드려지게 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그 성 안에 남아 있었던 많은 백성들은 다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증거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언약을 깨트린 결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선택하신 그 백성을 쉽게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깨뜨린 그 언약 대신에 새 언약을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2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또 23절을 보시면 그 가지는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고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리며 그 가지 그늘에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온 나라와 족속이 그 아래에 깃들며 그 그늘 아래에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맺으신 새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함으로 먼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혹여나 생각나시거든 충실히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지지 않는 새 언약 가운데 있음을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맺은 약속들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깨어지지 않는 그 언약을 기억하며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신무집사와 목회자들에게 늘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사업이 날마다 번창하며 건강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도 이 은혜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